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러 또 저기 서 있네. 산을 보아라 전지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겠네. 동남부가 울어라 서북부가 울어라 가시밭 때에 깎아 예수 향기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 때에 깎아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나의 덩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내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 것에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영원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 나와 손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 것에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 것에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 말씀까지 우리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부터 다시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관한 말씀을 계속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시간 쉬지 않고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을 따라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말씀을 전할 때 오늘도 큰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참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참된 기도는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알수록 우리의 필요보다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먼저 우선적으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관심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일에 관심을 가지셔서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호시아서 6장 3절 말씀,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알수록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는 막연한 존재로 알기보다는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나아가서 우리의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경배해야 할 분으로 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나를 위해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내가 있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창조의 질서에도 맞는 삶이며 무엇보다 우리의 궁극적인 행복의 비결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무튼 우리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우선적으로 우리의 필요보다는, 즉 우리를 위한 기도보다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먼저 하라고 하시면서 이 하나님을 위한 기도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요.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의 속성인 거룩함을 기억하여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 받도록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이 하나님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우선적으로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위한 실제적인 기도 중에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이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제일 먼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나라가 두 개입니다.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이 우리의 나라이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또한 우리의 나라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 성도들은 하늘나라의 시민권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소위 이중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즉, 이 땅의 대한민국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인데, 그러므로 조국 대한민국과 저 하나님 나라를 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충성하는 우리가 되어야 마땅한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의 두 나라, 즉 하나님 나라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며 두 나라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하면서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이 하나님 나라와 반대되는 뜻으로 세상이라는 말이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이 세상은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나라는 물론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은 하나님 나라와 대조되는 이 세상은 한마디로 마귀의 세상이며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세력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아니 우리 교회 내에서도 하나님 나라 백성인 알곡 성도만 있는 게 아니라 겉으로는 성도 같지만 성도가 아닌 무늬만 성도인 가라지 같은 교인이 있는데, 이들은 한마디로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대한민국과 하늘나라는 우리가 사랑해야 하지만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지금 당장은 표시가 안 나지만 결국은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사도 요한도 우리들에게 세상을 사랑치 말라고 요한일서 2장에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은 한 인물을 거론하면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세상을 사랑하지 말 것을 그의 제자 디모데에게 간곡하게 부탁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면 언젠가는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직도 세상이 좋아 보이십니까? 아직도 세상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빨리 정신을 차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머물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언젠가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빨리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언젠가 하나님을 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럼 지금부터 세상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드릴 때에 이 말씀을 꼭 기억하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은혜가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우리 예수님의 사역 초기부터 사역을 마치고 성천하는 날까지 가장 집중적으로 가르치시고 이루어 가신 사역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즉, 복음의 핵심이 하나님 나라이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과 삶의 이유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여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첫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회개함으로 시작되는 나라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회개하셨습니까? 회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회개는 한마디로 내 안에 있는 죄의 세력, 즉 마귀를 쫓아내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온전한 신앙은 내 안에 마귀를 쫓아내는 것만으로는, 즉 회개만으로는 안 돼요. 내 안에 옛 주인 마귀를 쫓아내었다면 이제는 믿음으로 새로운 주인인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에 보면 회개만 하고, 즉 청소만 하고, 즉 마귀만 쫓아내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그 전보다도 더 악해진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것은 회개와 더불어 우리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친히 우리를 다스릴 때에, 그리고 그 다스림에 우리가 순종할 때에, 즉 성령 충만할 때에 임하는 나라인 줄로 알고, 우리가 철저한 회개와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나라를 위한 기도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회개에 능한 여러분이 되시고 늘 성령 충만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하나님 나라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자가 되면 안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기도 안 해도 잘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도 기도 없이도 잘 되는 분들은 절대로 복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복에 관해 처음으로 말씀하신 것이 천국의 복이에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은 마음이 가난한 자가, 누가복음에는 그저 가난한 자가 복이 있어서 이 천국을 얻게 된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이 가난하도록 기도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분들이 진정 복이 있는 자인데, 왜냐하면 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를 통해 어느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는데, 하나님이 그 목사님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난의 복을, 가난의 재산을 너에게 주었다고 하셨어요. 누가? 하나님이 그 가난한 목사님에게. 처음에는 그 목사님이 그 말을 이해를 못했지만 그 목사님이 살다 보니까, 목회를 하다 보니 하나님이 하신 말씀, 가난이 복이요 가난이 큰 재산이라는 말씀이 거짓말이 아니고 진리였다고 믿어지더라는 이야기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가난하십니까? 가난하다면 복이 있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제 말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고 위로와 소망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무엇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난 그 자체가 아니에요. 그 가난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복이요, 그 기도에 응답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복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두 번째 기도는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지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라고 지금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는 마태복음 13장 천국의 비유 중에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해서 천국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는 천국의 비유 중에 천국의 시작에 관한 말씀인데, 이는 한마디로 말씀에 대한 태도와 말씀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시작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말씀을 받는 우리의 마음밭이 중요한데, 길가와 같은 마음, 돌짝밭 같은 마음, 그리고 가시밭 같은 마음을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갖도록 기도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라고 지금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말씀을 들을 때에 무관심하거나 교만하거나 불신의 마음으로 듣지 않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나서는 소위 믿음의 수분이, 그 물기가 필요한데, 예를 들면 누가복음 8장 6절에 보면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은 수분이 없으므로, 그 물기가 없으므로 말랐다고 말씀하니까, 특히나 우리 성도들은 말씀을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의 보혈, 회개의 눈물, 무엇보다도 감사의 눈물이 우리 심령에 메마르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이 습기, 수분이 메마르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듣고도 천국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시밭 비유에서 우리는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을 이기도록 기도하는 것이 천국을 위한 기도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끝까지, 즉 열매 맺을 때까지 인내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는 회개와 성령 충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라고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는 심령이 가난해지도록, 즉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갖도록 기도하는 것이며,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는 말씀을 대하는 태도와 믿음을 위한 기도인데,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들은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열매를 맺을 때까지 끝까지 인내로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오늘 본문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인 줄 믿으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들의 심령에,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가정에, 무엇보다 주의 피로 사신 우리 동교회에 주의 나라가 늘 임하는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크게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즉 하나님의 나라 백성인 우리 성도는 이 땅의 나라인 우리 조국을 위해서도 반드시 사랑하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늘 기도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사랑하며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잘 믿는 분들은 한결같이 그 나라와 그 민족을 사랑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냥 보통으로 사랑한 것이 아니라 자기 목숨보다, 때로는 자신들의 신앙 중에 가장 중요한 자기 영혼보다 더 사랑했다는 걸 꼭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출애굽기 32장 32절에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거룩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라고 기도함으로 자기 자신보다, 자신의 영혼보다도 더욱 자기 백성, 자기 나라를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신약의 대표적인 사람 바울도 로마서 9장 1절로 3절에서 말씀하기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고 하므로 자신의 신앙과 영혼보다도 더욱 자기 민족을 사랑하고 있다는 걸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유명한 애국자 중에, 나라를 사랑하는 자들 중에 하나님을 잘 믿는 하늘나라 백성인 우리 성도들이 많이 있었다는 사실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늘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 우리나라를 위하여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아니,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늘 기도하는 분들은 반드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사랑하고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셔야 이 나라가 복 있는 나라, 하나님이 선하게 쓰시는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와 더불어 이 나라를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면 세상이 아무리 우리나라를 흔들어도 우리나라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사랑받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이 나라를 지켜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나라를 지키시고 무엇보다 이 나라를 통해서 큰 일을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전에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월요일 아침만 되면은 전교생이 운동장에 모여서 조회를 했는데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애국조회라 그러잖아요. 즉 나라를 생각하며 나라를 위한 우리의 다짐을 다지는 소중한 시간을 그때는 월요일에 매주 한 번씩 가졌던 것을 우리 어른들은 기억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때 우리가 태극기 앞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사랑을 맹세했던 걸 기억하십니까?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모든 선생님들과 모든 학생들이 왼쪽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사랑의 나라에 대한 사랑 고백을 맹세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국민이자 저 하늘나라의 백성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두 나라의 국민이에요. 소위 이중 국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도 우리는 늘 기도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의 생명까지 바치는 사랑을 각오한 사람들이 우리 성도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성도는 반드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며 이 조국을 위해서도 기꺼이 목숨 바칠 각오가 되어 있고 무엇보다 이 조국을 위하여 늘 기도하는 애국자가 우리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라를 사랑하시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 아닙니까? 나라를 위해 기도합시다. 아멘. 이 모든 어려운 일들은 나라를 위해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해요. 더욱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이 어려운 풍랑으로 인하여 더욱더 빨리 성장하고 더욱더 빨리 부흥하는 이 대한민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시간은 조금 생뚱맞을지는 모르지만 애국가 1절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부르면서 이 노래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될 줄로 믿고 믿음으로 부르면서 모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 힘껏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1절만 우리 찬송합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은혜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늘 회개에 능한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성령 충만한 저희 교회, 저희 한국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늘 하나님 앞에 가난한 자가 되어 하나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게 하시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조국 교회에 다시 한번 말씀의 큰 은혜를 주셔서 하늘나라가 다시 한번 부흥하고 확장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은혜의 주님, 무엇보다 우리 한국교회와 사랑하는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와 온 성도가 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뿐만이 아니라 조국 대한민국에도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오늘도 변함없이 말씀으로 축복해 주신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를 드리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목상 내게 부족없네. 푸른 초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니 내 영혼 소생하며 자기 이름 위해 온 인도하니 볼살이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지팡이가 아니하네. 주께서 원수 앞에 쌍으로 베푸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기름을 머리 위에 바르시네. 주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함 따르리니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할렐루야.